새롭게 열리는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은 여전히 2022년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질 때 2023년이 진정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비전과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 새해를 아름답게 영위해 나아갈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와 새로운 2023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흔히 하는 말로 다사다난했지만 여전히 참혹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의 참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고통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이 사회의 눈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비탄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병이 들어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까운 아내와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얘기하고 숨은 죄가 있는지 토설하라고 함으로써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욥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오면 그 고난을 그냥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고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혼육의 고난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고 이제까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수많은 그와 같은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통하여 진정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진 국민이 되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러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울이 극심한 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그런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는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런 세상 말로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고난을 보내셨는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 때문인지 먼 나라가 다 기근이 들어 굶주리게 됐어요. 이 한 사람 잘못 이사 와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자성어에 과의불개라고 했어요. 허물 있고 죄가 있는데도 고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큰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치는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문화 선진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누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고 은혜 주실 그것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맨발에 새로운 신을 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새로운 역사로 2023년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아름답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열리는 새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채우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을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해로 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재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면 이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길로 가라는 것이죠.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좌절을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을 다했어요. 그때 오순절날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운행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귀에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눈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쌓여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참 나이 들으면 더 지혜롭고 경륜도 풍성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꼰대라고 해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은 마음에 수건을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에 대한 자기 확신의 편향 증세가 생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옳았을지라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자기 마음은 안 변했지만 강산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20년, 30년, 50년 것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덮은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을 보고 계속 그 마음에 수건이 그 얼굴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광채까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는 2023년, 새로운 젊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면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눈이 열리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고개가 축 늘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자꾸 자신이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 나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쳐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마음이 초죽음이 됐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럴 때 그 야곱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둠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육신의 다리는 절지라도 이 야곱이 담대하게 형 에서에게 쫓아나가요. 그 전에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었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뒤로 하고 에서에게 맞부딪혀 나갑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과 용기로서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자신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입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탁하고 죄악이 있을 때는 나오는 것이 죄 짓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말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새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뀐 사람은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도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가면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입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우리에게 행할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 재충만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올 때 원망과 탄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말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올 때 진정 승리하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이 새 벽두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의 전환과 실천을 통해서 새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찌나 힘든지
오늘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전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내가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고,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머슴살이를 했고, 6년 동안 삭슬받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일했는데, 그 6년 동안 삭슬받는 일꾼으로 10번을 그 외삼촌이 품삯을 변경했어요. 0.6년, 그러니까 반년마다 이 연봉 책정을 바꾸는 거예요. 1년마다 연봉 책정이 바뀌면 마음이 부담이 되죠. 어떤 부서로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연봉까지 달라지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자칫하면 초죽음이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러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의 일을 겪고, 그때도 정말 초죽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그 전에 베델로 가려는 그와 같은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생의 고생과 고난의 고난을 겪은 후에야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옛날대로 끝까지 붙잡고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엘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그 몸을 담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이 생기고 그 비로소 하나님 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근원적인 회개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거듭되는 이 역경 속에서 야곱이 비로소 자기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밖에 있는 원수보다 무서운 것이 내면에 있는 우상과 탐심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탐심과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우상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로소 우상들을 제거하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진정 돌이키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 아름다운 새해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지금 2023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체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주일 예배만 드려서 안 되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비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겟세마네 기도회도 있고 또 지구역 예배도 있고 남성 단합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와 기관들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옛날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거 회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고 어쨌든 우리가 실천을 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번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음에 비로소 그 발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강을 끊어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천 안 해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천의 길로 발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거의 밑줄 쳐놓고 올 한 해의 귀한 말씀으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왔어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을 동그라미를 쓰세요. 엘이 하나님인 것을 다 아시죠?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엘이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엘이 두 번 붙었어요. 거듭 하나님을 부른 것이고 갑절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베델이 아닙니다. 엘 베델입니다. 엘 베델. 2023년이 이제까지 어떤 해보다 다른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엘 베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른 거, 한 번 더 부른 거. 엘 베델을 부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엘 베델을 부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나오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파시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이. 여러분 파시조가 나온 것은 그 종족이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와 같이 민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너에게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서 왕들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 베델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갑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간 올해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 자손이 잘 돼야 여러분을 파시조로 섬기죠. 그리고 그 자손이 왕이 되면 이 왕이 된 연원을 따져보니까 2023년에 기도한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